예,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나팔 얘기하고 있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혈육의 생명은 피죠. 육체의 생명은 피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을 먹지 말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짐승은 자반은 먹여야 되는데 피채는 먹으면 안 된다. 이제 뭔 말인지 17장 다 이해가 됐죠. 이제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이죠. 순식간에 호련이 변화된다 이 말 속에는 반드시 이게 끝나자마자 장사될 필요 없이 바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올라가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지, 살아서 육신이 올라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앞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을 전제로 해서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기 우리도 변화하리라 라는 말은 혈과 육이 어떻게 바꿔진다라는 말이 아니고, 혈육의 생명은 어차피 끝나는 거고 속사람이 영광스러운 영의 몸으로 바꿔진다 지금 이 말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는 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에 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서 예리한 낫을 땅에 휘둘려서 익은 곡식들을 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지요. 이 말은 현상세계에 나도간 형제가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는 구름이에요. 네. 구름이라는 건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현상세계에서는. 영원세계에서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말한단 말이야. 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서 이거 셈족의 언어법인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무슨 때같이 모였다고 해요? 그죠? 구름대같이 모였다고 이래요. 네. 허다한 증인들이 주님을 옹리하고 있는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계시록으로 갑니다. 계시록은 마지막 나팔 7인을 온 땅에 공포하는 것은 7인이 열린 내용을 천지사방에 다시 예언하는 내용은 7 나팔 소리죠.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이 계시로 열어주신 인봉된 말씀이 열린 종들이 나가서 나팔을 부는 것은 상징이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천국 농사를 한 것을 거둬들이는 수단이단 말이에요. 지금 자,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러니까 이 나팔을 분 마지막 추수기에는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겠죠. 그때는 짐승의 때이고 부활의 때라고 아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닷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그러니까 하늘에 사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세 천사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 천사의 나팔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9장으로 넘어갔습니다. 9장 1절로 3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쭉 이어지고 나서 13절로부터 15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은연 올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자, 이제 마지막 일곱째 천사, 일곱째 나팔이에요. 이거 마지막 나팔이죠. 일곱째 천사가 이것은 계시록 10장 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 일곱 우레 소리가 들리는 이야기는 출애굽기 19장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에요. 모세와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말씀을 하실 때 모세가 말씀하실 때 말씀을 여쭈면 하나님은 우레 소리로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포상이죠.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자, 여기 일곱 우레가 말을 하는 것은 레위기 16장에서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동편과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들을 그 장소에 뿌리죠. 그러면 거기에서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록에서는 우레소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자료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16장 끝내고 17장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이게 연결을 정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내가 괜히 가르치느라고 애만 쓰지 지체들이 이게 수화가 안 되면 소용없겠다 싶어서 중간에 이 연결 다리를 놓느라고 이걸 지금 오늘 하는 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한 거죠. 16장에서 17장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 일이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는 예언이고 실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는 건 계시록 11장 15절이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건 10장에서 요한이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나가서 모든 민족 모든 방언들에게 네가 다시 예언을 해야 하리라 했는데 다시 예언을 하는 것이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잖아요.
야,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랬어요.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기록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이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 시대의 그 세대에게 주의 말씀을 대언할 사자들을 파송하여 하나님의 나팔을 불게 하심으로, 주님의 오심은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종선지자가 증거하는 대언의 말씀이 곧 주님의 오심인 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말씀이시고 주님은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호흡과 같으니, 첫 아담이 무화과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바람소리와 함께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오셔서 아담을 부르시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소리는 물의 내송소리와 같다. 표상이죠. 하늘에서 막 천둥 이렇게 치는 이건 표상인 것이고, 근데 듣는 사람에 달렸어요. 그 종들이 나팔을 불면 이게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들으면은 뇌성소리와 같이 심령에 울려서 들을 것이고, 이게 뭐 저 사람이 저 이단자가 또 쓸데없는 어려움만 이러면은 그거는 그냥 버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 배척받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자, 인용은 사실은 출애굽기 19장 19절에서 이런 말이라, 나팔 소리가 시내산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할 때 있다는 거예요. 점점 커질 때, 모세가 점점 커지는 것은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로 갈수록 점점 소리가 더 커진다, 이제 그 말인데,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우리 번역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원래 뇌성소리, 우레소리라는 용어예요. 예? 자, 모세와 하나님은 뇌성소리를 들려주셨고, 모세는 인간의 말로 백성들을 대신해서 지금 대표자로 하나님에게 아뢰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거기에 대하여 응답을 하시는데 우레소리로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우레소리를 다 알아듣고 율법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모세오경 신명기 끝절까지를 다 정확하게 듣고 암기하고 있다, 그 기록을 다 해놨다는 게, 나는 이야, 모세라는 사람이 IQ가 나보다 10배는 더 IQ가 높았던가 보다, 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 어릴 때 나보고 그 IQ 검사 하잖아, 학교 다닐 때. 그래가지고 천재 나왔다고 너 대통령 될 거라고, 대통령을 커녕 아이고 좀. 야, 그때 당시 선생님들이 대통령이면 제일 큰 사람들은 죽을로 해서 부추겨 주느라고 이제 그랬는데, 우리 같은 이런 마을에 이렇게 IQ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다고 막 칭찬해주고, 나는 내가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어. 아이고, 굉장한 줄 죽이고. 그 뒤로 직성하게 고생. 그 말 듣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내 그 유일한 보호자였던 어머니가 어린 놔도 그냥 코를 단신으로 그냥 놔도 떠나보시더라고. 그러니 뭐 아이고 이제 말하지 말해야지. 나보다도 더 큰 고생한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자, 본문에서 이제 속죄일이라는 용어가 나올 때 이게 용화딘이라는 용어인데, 여기서 용화라는 건 속죄하다라는 말이고, 여기 딘이라는 말은 판결, 재판, 그런 용어예요. 즉 양이 옥자의 지팡이 밑으로 지날 때, 레위기 끝장에 나오는 말이죠. 양을 계수하는 법. 판단을 받는 것처럼 10번째 것마다 붉은 칠을 딱 해놓죠.
그 보고 11조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잘났든 못났든 10번째 딱 걸려가지고 순서대로 딱 들어가는데 10번째 들어가게 된 거예요. 딱 점 찍어놓은 거예요. 그거 보고 계시록에서 예정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점 찍힌 거예요. 점 찍혔어. 그러니까 쩔뚝발인데도 병신인데도 10번째 딱 점이 찍힌 바람에 하나님은 11조로 거룩한 지성물로 이건 꼭 바쳐야 되는 하나님께. 이건 교계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 윤혜수 자매를 다른 누구하고 대체시킬 수가 없어. 이건 바꾸지를 못해. 이건 꼼짝 못하고. 기왕이면은 세상에서 서울대학교 나오고 좀 판검사고 그런 사람들만 딱딱 집어서 천국에다 데려다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윤혜수 자매, 이승자 자매, 이월자 자매를 딱 점 찍어놓고 너는 내 것이다 하고서는 꼼짝달짝 못하게 하고 꼼짝 못하고 여기 와서 이 말씀 듣게 돼 있어. 이거는 하나님 예정해놨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가겠다고 하면은 알았어 가고 싶으면 가봐 그러는데 실컷 죽어라고 도망을 삘삘대가면서 갔는데 그 앞에 하나님이 딱 천사 보내놓고는 너도 이 일로 올 줄 알았어 내가 우선 미리 와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너 잘못 왔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네요. 그럼 뒤돌아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꼼짝달싹 못도 주님이 원하는 그 좁고 협착한 길로 그 문을 통과해서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금 우리 과거 같은 인생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면 손 들어봐. 나도 향기 나는 삶 살고 싶었고 꽃길 걷는 인생 살고 싶었지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 사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주님 앞에 원망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나중에서 깨닫고 보니까 이야 진짜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 그때로 그냥 나 가고 싶은 대로 가게 놔둬버렸더라면 내가 나를 잘 아는데 난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런데 이렇게 된 걸 보면 그래서 하나님같이 전능하실 수가 없다. 내가 이 길로 가고 싶다고 하면 알았어 가 하고 가래 그냥 놔둬버려. 그럼 처음부터 거기로 가면 안 돼 이러면 하고서 이렇게 딱 막아줘야 되는데 그걸 원한다고 가겠다고 잡으면 그래 네 고집을 내가 어떻게 당하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실컷 가다 보면은 앞을 딱 가로막고서는 너 온 게 한번 돌아봐 너 잘못했지 그때 딱 깨닫고서는 나 이제 어떻게 해요. 예. 내가 처음부터 허자하면 됐으면 이렇게 시간 많이 안 걸리고 너도 고생하고 나도 고생하고 너 고생했다고 나한테 원망 많이 했지 내가 너 때문에 고생을 얼마인지 알아? 막 이러시면 또 막 목을 끌어안고 막 울어주시더라고 우시더라고. 그런 걸 내가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 이상한 예수 믿네 또 그럴까 해서 좀 그런데 예. 그때 내가 주님께서 정해놓은 말씀이 있었고 너 그 길로 가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는 걸 사실은 선한 말씀으로 했었거든. 그런데 나는 뭔가 이미 계획이 있었고 그 길로 가야 성공할 것 같아서 열심히 했는데 성공이 된 게 아니라 실패한 것이 그게 나중에 오늘 내가 된 거. 그게 저 초등학교 때 저 선생님이 뭐 중학교 때지 선생님이 대통령 될 거라더니 대통령 안 된 것이 참 복이요. 대통령 됐더라면 지금 얼마나 꼴값 떨었겠어. 아이고 정말 내가 나를 잘 아는데 진짜 꼴값 떨고 다녔을 거야. 뻔해. 그런데 이 길로 인도를 해서 내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만나가지고 말씀 전하고 이러고 인생을 살 줄을 누가 알아. 이걸 생각 계획이나 했어 꿈이나 꿨어 뭐 이걸. 그러니 이게 전능자가 아니면 이걸 누가 하겠어요.
자, 이제 나갑니다. 유대인들의 원력에는, 유대인들은 원력을 쓰죠. 원래가 태음력을 쓰니까 달력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옛날에는 달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음력, 네, 농사절기법에 맞추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절기의 개념이 있고 그냥 날짜의 개념이 있어서 두 가지 개념이 있다. 예, 절기 개념은 이산월, 즉 태양력으로는 4월이 유대인들의 유대력으로는 그게 유대인들의 정월이에요. 태양력의 4월이. 그러나 종교력으로는 또 달라요. 무슨 월이 정월달이죠? 아비월이. 예. 그게 이 유대인들은 어제 내가 이제 그거 강조했는데 천연적인 사람의 태생적인 시간 개념이 있고 하나님께서 구속해서 거듭나게 한 사람들의 시간이 따로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동이 오는, 성경 읽다 보면 이게 혼동이 오는 거 우리는. 그런데 이것은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기 때문이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시간 개념이 다르다. 아까 내가 모세는 두 번째 하나님이 계수하는 시간 개념을 나도 그걸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아브라함 175세에 죽었지만 실제로는 영적 나이는 100세에 죽은 것이거든. 그런 이치를 꼭 깨닫시기를 바라요. 자, 유대인들은 유대력과 다른 종교력을 사용하는데 애굽의 고센 땅에서 유월절을 먹으므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살려주심을 받은 아비볼 14일 저녁을 영적인 첫 해의 첫날로 새로 시작을 해. 그러면 그들이 그때까지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때가 바로 한 살 때다 이거예요. 새로 시작하니까, 새로 계산을 따로 이제 시작하니까 이런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겠다라는 말씀을 괜히 한 게 아니고 성경에 그런 종교력으로 네가 새로 시작돼야 되겠다라는 말을 한 거다 이거예요. 종교력의 첫해 첫날은 애굽의 장자들을 대표하는 첫 아담 안에서 6월절 날 그 밤에 애굽의 장자들은, 바로의 장자들은 다 죽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았어요. 히브리인들의 개념에는 장자 상속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도 얼마 전까지, 지금은 좀 그런 것이 좀 희박한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손 가문의 장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형제가 아무리 많아도 그 조상의 유업을 장손으로 있게 만들었단 말이야. 이것이 뭘 말하느냐? 대표성을 갖는 거다. 대표성. 한 사람 아담, 또 한 사람 둘째 아담, 딱 두 사람이 대표죠. 대표죠. 구속사에서 율법과 저주 아래에 있는 구속사의 아버지는 첫 아담이었고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한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이게 바꿔져. 신약 성경에서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이스라엘은 아버지라고 불러요. 왕, 백성들이 왕을 아버지로 여겨요. 하늘로 여기는 거예요. 또 대제사장을 죄인들은 아버지로 여기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아버지로 여기는 거예요. 선지자를. 그게 히브리인들의 신앙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두 아버지가 있는데 한 아버지는 아담이고 한 아버지는 구약시대를 보자면 아브라함이에요. 야,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다. 너희 애비는 땅의 애비다. 너희는 땅의 애비는 마귀로부터 났고 나는
하늘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 이게 내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는 아버지가 달라. 이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내가 너희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너 나살 목수아들이잖아. 네 형제가 동기간들도 다 알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래가면서 죽인 거잖아. 이단자로 몰아서 참남한 말을 한다 해가지고 이게 오늘날이나 그때나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자루하는 게 이런 거 가르치면은 기독교인들이 용납을 할 것 같아요. 이게 기독교 신학자들이기에 나팔절 절기에 대해서 인터넷상에 올려놓은 걸 내가 발췌해다가서 여기다 영적 적용을 하는 것을 난 충분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들은 영적 적용을 할 줄을 몰라. 학문적으로 문자대로 신학적으로만 그것을 얘기를 다 해놨었어요. 자, 이번에는 나팔의 중요한 부분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1장 28절로 45절이에요. 아버지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 왕에게 왕위를 이양하는 새 왕이 등극하는 내용이에요. 야,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자꾸 그러죠.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상징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상징한 거였어. 그 선대로 가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은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상속권자다 이거예요. 대표자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무슨 저주를 복으로 바꾼 그 복을 실제로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그 아들을 보내서 준단 말이에요. 야,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말이 창세기 야곱의 유언에도 이 말이 나왔죠.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이 난 아들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느라고 이 말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길이 노중에서 죽었지 라헬이. 그런데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건 다윗 왕이 밧세바에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밧세바는 첩이잖아요. 첩했다가 나중에 정실 부인이 된 거지, 황후가 된 거지. 그런데 밧세바라는 사람이 이게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세상 말로 말하자면 이거 이불 속 송사라고 그러죠. 다윗 왕을 완전히 사로잡고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맘대로 자기 맘대로 조정 다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밧세바가 왕으로 하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지금 그렇죠. 이게 여간내기가 아닌 거예요. 이 밧세바라는 사람이. 이런 약주를 줬다 이게 왕으로서. 왕이 자기 첩한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가면서 네 아들, 많은 아들이 있는데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왕이 앉으리라 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밧세바에게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맹세를 받아내면은 밧세바는 걱정이 없죠. 왕이 마음이 흔들리지만 않게 조종만 잘하면 되는 거지. 그죠?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약속대로 하는 거예요. 밧세바에게 이불 속 송사가 이렇게 해서 알았어. 내가 다른 놈한테 왕이 안 주고
네 아들 솔로몬에게 다 왕이 물려줄 거야. 이미 약조가 돼 있으니까 보증수표를 약속으로 받아놨어. 이것은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8장 보면 야곱이 다말이 그게 유다가 유다의 며느리인 줄 모르고 창녀인 줄 알고 나 너한테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공짜가 어디 있어요. 뭐 돈을 내야지. 그러니까 염소 새끼로 갚을게. 염소 새끼로 줄게. 그럼 형 현금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현금을 안 갖고 왔고 외상으로 하자. 이제 그러면 외상으로 하려면 염소 새끼를 나한테 줄 때까지 증표를 주세요. 그래서 지팡이와 도장과 도장끈을 달라 해가지고 이제 유다도 되게 급했던가 보지. 그거까지 다 주고서 이렇게 들어가고 보면. 그러니까 다말이라는 이 여자가 밧세바가 여간 내기가 아닌 것처럼 보통 내기가 아닌 사람이야 이게. 약조를 딱 가지고 있는 한은 유다의 구약시대는 유다가 왕권이잖아요. 유다의 왕권은 내 아들을 통해서 왕은 이어지게 돼 있다 하고 안심하고 딱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 창세기의 일이 먼 훗날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로 그대로 재현이 됐다 이거예요. 자, 우리들도 우리가 언약 백성이다 그러는데 내가 너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의 아내를 취하고 네가 난 해를 입은 여자가 난 아들로 영원한 왕위를 이어받게 할 거다라고 약조를 우리가 딱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 안심이죠. 왕이 약속한 건데 왕이 야 나 그때 내 술 취해서 잘못했다 이렇게 놓을 수 없는 거 아니야. 아무리 술집에 얘기했어도 왕이 한 말인데 왕이 한 말을 바꾸면 변혁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왕도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령께 이런 확실한 약속을 딱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나는 이런 증거를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시대에는 나는 이런 모든 말씀을 털을 닦아주고 기초를 놔주고 뼈대를 세워주는 그런 역할만 하지 이걸 잘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완전히 하나님의 일을 추수를 마무리할 거다 하는 것은 분명히 내 뒤에 이 사역을 맡을 종들이 나보다 분명히 더 큰 일을 할 거다라고 나 믿는 사람이요. 그래 나는 사람 숫자 안 늘어나도 나 걱정을 안 는다니까. 주님의 생각이 있어서는 일이니까. 그런데 우리 지체들이 만약에 사람 인수가 늘어나고 뭐 어떻게 되면 잘못될까봐 난 그것이 걱정이지 변질될까봐. 사람이라는 건 알 수 없는 것이거든. 사람 많이 모이고 사람 모이면 돈은 자연히 오게 돼 있는 건데 그러면 사람이 흔들리고 변질되는 거거든. 난 그것을 염려할 뿐이지 다른 것은 난 아무 걱정 안 해요.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전에 나한테 이미 그 약주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니까는 참 과연 왕이십니다. 이러는 거지 뭐.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르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대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 이 기온이라는 것은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장소죠. 다윗은 헤브론에서 먼저 두 지파의 왕으로 기름을 붓고 예루살렘에서 모든 12지파에 의해서 또 한 번 기름 부음을 받았죠. 네. 너희는 무슨 나팔을 불며? 뿔나팔. 이것이 양강나팔이다. 이거 양강나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새 왕이 등극하는 날이다. 오늘은 이걸 온 땅이 공포한다 이 말이에요.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이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나는 이걸 믿는다니까. 나는 왕국의 틀을 닫고, 다윗은 그랬죠. 틀을 닫고 왕국의 기초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지. 실제로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나라를 실제로 세운 예루살렘 왕은 다윗을 드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왕 솔로몬의 자문이라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이름으로 하지. 솔로몬의 이름이 더 커지기를 원했어. 그러면은 다윗 왕이 계시가 없는 사람이 처지길 놈, 내 이름보다 그 솔로몬의 이름을 더 크게 되게 하라고 이러고 앉았어? 이러고서 원수 삼는 사람이 있었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요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원수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일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다윗은 당연한 걸로 받는다. 사울이라는 사람과 다윗이라는 사람의 그릇이 완전히 다른 거죠. 세계가 달랐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는 폭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의 성막 가운데에서, 그때 당시는 성막이 기온에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이 기온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 솔로몬에게 기름을 두니, 이 기름이 성막에서 쓰는 관유죠.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가 지금 반역을 도모하고 있던 때였죠.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이건 반역자예요.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과연이라는 건 다윗 왕이 많은 아들들이 있지만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거라는 것을 다 예견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혼에서, 그때 당시 기혼에 여호와의 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이렇게 전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막 도망가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한 다음에 차근차근 잡아들이죠. 양각나팔은 유대 종교력 7월 10일 대속죄일이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7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앞에 돌아섰죠. 그리고 7째 날은 함께 외쳤어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기드온과 300용사의 전쟁 나팔,
그때도 양강나팔을 불었다고 되어 있어요. 새 왕의 등극을 공포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장 내용이에요. 이때 양강나팔을 불었지만 평화시에 성막으로 이스라엘을 천부장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 모을 때 부는 나팔과 그 다음에 온 백성을 불러 모아서 전쟁에 임하게 할 때의 부는 나팔이 달랐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양강나팔은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때 양강나팔을 불게 하셨으니, 적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하였으며, 오병이나 접전을 알리는 진군나팔은 양강나팔로 불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임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몇 가지 절기를 아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살펴봅니다. 6월절은 니산월 14일, 종교력으로는 그것이 정월달이죠. 이건 양의 피를 문의 좌우 인방과, 태양력으로는 4월달이거든요. 문턱, 이제 문설주라고 그러죠. 예,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 건너갔기에 그 집에 차자가 아닌 장자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은 항상 장자를 그 가문의 대표자로 여겼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나도 형제가 대표자인 거죠. 주님 앞에서 형제 자매님들의 어떤 흠이나 허물이나 책망거리가 있으면 내가 대신 그 계산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은 늘 공동체적인 사고 안에서 개인들의 삶을 하나님께 비춰보는데, 한 지붕 안에서 누가 범죄했다면 그 공동체가 단체적으로 하나님께 대속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것은 뭐 그 아이성 전투를 패하게 한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그건 징벌을 받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대표성을 갖게 한다는 게, 책임을, 공동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요즘에 돌아가는 걸 보면 이게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할 우두머리는 쏙 빠져버리고, 맨 밑에 있는 말단 공무원 보고만 잡아다 족치고, 이제 이건 나라도 아니죠, 사실은. 이런 얘기하면은 검찰청에서 와보라고 하려면 모르는, 오라고 해봐야 나는 소용. 나 같은 사람 불러봐야 고. 그 다음에 무교절, 6월절, 무교절이라 하는 6월절 이렇게 표현하죠. 6월절 저녁, 즉 아비월 14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이제 무교절이라 하는 6월절을 지켜요. 이스라엘인들은 전날 일몰에서 다음날 일몰 전까지 하루로 계산하므로, 그래서 책마다 표현을 니산월 15일부터라고 기록한 것이고, 무교절이라 하는 6월절이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6월절 무교절을 하면 초실절이 당연히 오죠. 초실절은 부활절이라고 그러죠. 농사의 첫 소산물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인데, 초실절은 6월절 만찬을 먹고 난 후에 안식 후 첫날 새벽이므로, 초실절 첫 열매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맨 처음으로 살리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초실절이에요. 물론 6월절도 예수도 있거든요. 무교절도 모든 절기라는 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님이고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들, 그 양자라는 건 적부친 아들,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는 그 가문에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조카나 또는 사촌을 데려다가 양자로 호적을 바꿔서 자기 그 재산을 불러주고 제사를, 그 양자를 통해서 제사를 받는 그런 제도를 했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5절.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것은 영으로 나셨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중에서 나신 건 부활을 말하기 때문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추수한 만물 첫 소산을 드리는 날이기에 밭에서 거둔 식물의 첫 소산인 보리 한 단을 먼저 제사장에게 주어 소실절 제사를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새 호흡을 불어넣어서 영을 살려주심으로 제자들과 부활하신 주님은 초실절 열매의 한 단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먼저 제물로 드려지면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부터는 전체 밭 전체를 주수를 하는 거예요. 자, 처음 익은 열매로 드려진 보리 한 단과 첫 소산으로 만든 보리떡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부활 생명을 위한 새떡을 만들어 제사하는 곡식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로 만든 떡으로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영생을 주시는 부활 생명의 말씀인 그 영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 영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밀은 오순절 이후에 추수는 이제 밀추수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추수를 세 가지를 해요. 보리추수, 밀추수, 과일추수, 이렇게 세 번 추수를 해요. 과일까지 다 따면 추수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자, 밀은 보리추수 후에 20일에서 30일 후에 추수하게 되므로 약속의 땅에 동산 첫 수확물은 보리였으며, 제사장이 새벽에 밭에서 첫 보리를 베어다가 보리가루로 빵 2덩어리를 만들어 하나님께 먼저 드렸으니, 이런 율법은 훗날 구속을 이룬 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 단으로 드려질 것을 암시하는 첫 수확에 대한 추수감사제였는데, 떡 2덩이를 드리는 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떡이 한 덩이가 있지만 이방인들을 위한 떡도 한 덩이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로부터 이스라엘 전체가 각자 첫 소산의 곡식을 개인적인 초실절 제사를 하고 자기 소산의 곡식을 먹는데, 이 기간이 7절 49일이다 이거예요. 49일 그 다음 날은 오순절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지나면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오는 거예요.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러죠. 자, 49일 동안 즉 77절 기간은 개인 초실절 기간으로서 첫 소산 곡식인 보리추수 시작 이후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개인들의 첫 수확물을 49일 동안 추수감사제로 드리며,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땅이 각 지역 그 위도에 따라서 추수하는 시기가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북쪽은 추수가 빠르고 남쪽은 추수가 약간 늦죠. 추수한 농부는 항상 하나님께 먼저 감사제로 드리고 수확물을 가족과 함께 먹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단체적인 교회 생활이 추수된 그 선거 곳간에 들어온 자들이다. 이 땅의 교회는 하늘의 문인 거예요. 자, 개인적으로 바구니에 담은 첫 소산물을 성막에 가져오면 바구니 밑에 제사장이 손을 받치고 상하 동서남북 하나님께 요제로 흔들어서 감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된 것을 감사제로 드리는 감사제사를 실행한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은 전도자들이 전도로 얻은 영혼을, 이것은 이제 레위기는 17장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먹었어요. 전도로 얻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감사제로 드리는 것에 대한 상징이다. 이게 7절 오순절이 되면 밀추수를 하며, 이때 과일은 꽃이 피고 수정이 됩니다. 오순절 이후 매우 뜨거운 날씨로 바뀌면서 과일이 익어가는데, 오순절 날은 나중 추수물인 밀로 누룩 섞은 빵을 만들어 감사제를 드리며, 그러니까 오순절 이후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도들의 증거가 누룩 섞인 말씀이죠.
그런데 엊그제 저 어떤 목사는 사도들이 한 말이 말이요. 잘못된 말이 있을 수가 있냐.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누룩 섞은 떡을 오순절 떡으로 제사를 하게 만들어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의 관념에서 바로 영적인 걸로 바로 넘어가 버리면 사람들이 너무 간극이 크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적당하게 연착륙을 시키는 거지. 비행기를 이렇게 새가 이렇게 날아가서 앉듯이 그렇게 해야지. 하늘에서 공중에서 있다가 아래로 지금 딱 내려가면 부딪혀서 비행기 타는 사람 다 죽어버리지. 조금 더 해야 되겠네. 이게 이제 빨리 마친다고 하는데도 이러네. 자, 이 초막절은 수장절인데, 수장절이라는 말은 추수물을 저장하는 절기다, 그런 뜻이에요. 추수물을 저장하는 절기, 수장절이라고도 하지만 이것을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초막절이라는 것은 육의 몸을 입고 교회 생활을 하는 절기를 말해요. 장막절, 최후로 장막절이라는 것은 육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취급하는 것은 처음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교회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나 교회에서 온전케 되어진 사람이나 거룩한 성에 들어간 사람을 같은 과정으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자, 그 다음에 저 뒤로 빨리 가겠습니다. 대속죄일 용하딘이라는 거, 앞에서 이미 말씀을 나눈 것처럼 속죄를 한다는 말이 있지만, 속죄라는 것은 심판대를 통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예요. 그냥 나 잘못했어, 그때 그거 내가 잘못한 거라고. 다른 유다가 잘못을 인정을 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성경대로 속죄받은 건, 구속받은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막대기 아래를 통과가 안 된 속죄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는 지금 이제 과정을 내가 이제 이걸 일부러 하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짐승을 잡아먹는데 들짐승도 잡아먹을 수 있고 집짐승도 잡아먹을 수 있어요.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들은 회개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서 거듭나게 해서 정상적으로 천국농사를 하는 일을 했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들은 피채 먹어버려. 육적 옛사람, 육적 자가 꼬장꼬장 그냥 살아있는 사람 예배당에 숫자만 늘려놓고 나서는 저희가 목회 성공했다고 그런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은 짐승을 잡아먹되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그들이 어떻게 범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백날 해줘도 그 사람들은 저희는 선짓국 안 먹는다 이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짓국 안 먹고 그 문제가 아니죠. 17장의 중심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피는 육체의 생명이다 이랬어요. 육체의 생명은 제거시키고 영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곳간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지, 육체의 생명을 제거도 않고 그대로 사람만 많이 모아가지고 불루불루하고 이렇게 목회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정식으로 지금 위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해서 내일부터 나누는 이제 레위기 17장 피 흘리는 율법, 짐승을 잡아먹는 율법 말씀을 이제 내일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칩니다.